제가 교재 79쪽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절수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 나라의 법에 감탄하며 말씀에 대한 사랑과 순종 그리고 열정을 노래합니다. 또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러한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의 순서에 따라 8절을 한 연으로 하여 전체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알파벳 시편의 완성판이자 히브리 시문학의 백미를 잘 보여줍니다. 1절에서 16절은 복과 행실의 기준인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말씀에 순종할 것을 노래합니다. 17절에서 48절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간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오늘이 올해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 추위에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에 앞서서 하나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가장 짧은 장 어딘 줄 아십니까? 시편 117편. 아주 짧은 몇 절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문제입니다. 시편에서 또 성경에서 가장 긴 절로 이루어진 장은 몇 장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자그만치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나흘 동안 119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행동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헌법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많은 규칙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에 따라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그 행위, 그 행동의 규칙을 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내 행동과 내 행위를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이렇게 듣고 매일 읽지만 그 행위가, 그 행동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가 어디에 임하여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두고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고백할 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치가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흔들림 없이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환난과 시험 앞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그 말씀의 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즉 그 말씀을 그 삶의 중심에 두게 되면 행위가 온전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하게 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법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늘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엄중하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기쁘고 감사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읽었을 때 그 마음이 내 삶을 구속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주는 그 어떠한 말씀이든지 항상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과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표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둔다면 우리는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늘 마음에 가득 채우는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무슨 의미대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살아가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야 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어디까지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 그 이상? 무한대로? 바로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대의 능력,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체험한 성도라면 누구든지 그 말씀의 분량이,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학자들은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쌓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풀어낼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학자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고 이 말씀으로 늘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하는 것, 내가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부모님 때로부터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허락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고백할 때, 내 말씀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아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제단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성공의 길, 출세의 길, 어쩌면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 사람들의 그 길로만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진정한 인생의 진리의 길은 오직 말씀, 하나님의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이 말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4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영원히 지키게 하소서. 아멘. 이것은 말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종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 보면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용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비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부족했지만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변화된 사람들도 수없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말씀의 사명자로 고백하고 세워졌을 때 그들의 사명이 완전히 드러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빛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항상 주의 율법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영원히 지킬 때 말씀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명자는 어려울 수도 있고 아주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한 절 읽으면, 내가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능력이 임하게 돼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말씀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셨죠? 노력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 가장 추운 날씨인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에는 담대함도 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때로는 세상을 향해 비겁한 모습이 있었고 두려운 모습이 있었습니까? 내가 믿는 자로서 당당해야 되는데 숨어버리고 외면할 때가 있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가, 여호와 이름 하나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겨져 있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행동의 기준이 말씀에 있습니다. 삶의 표준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크게 읊조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작게나마 읊조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예수쟁이가 성경을 읊조리고 있다. 예수쟁이 저렇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칭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뇌이시면서 늘 고백하시면서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영원히 지키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